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음을요 우리는요 이제 깨닫게만 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들어있는 말로, 마음에 들어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말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대로, 그 말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 머리에 들어오면 그 머리에 들으면 의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지만 그 말이 아무리 좋지 않는 말이라도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한 말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그래서 사람은 말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내 마음에 영이 되어 담길 때, 그럴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담길 때 그 담겨진 그 말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내 마음에 담겨진 심겨진 말씀이 영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소망을 주고 나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도요, 믿음도요,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두 가지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 내 안에 영이 되어 들어와 버리면, 세상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세상을 믿게 되고 세상의 소망을 품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말은 쉽게 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잘 담겨지고 잘 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잘 심겨지지도 않고 담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제 담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담겨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날 향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이 되어 심겨질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으로,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내 믿음이 만들어져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도말해 주셨다. 내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내가 나에게 들려질 때, 또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머리로 들어오죠. 머리로 들어오면 어때요? 일단 의심하게 되잖아요. 판단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잖아요. 아니 그래,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어쩌다가 지은 죄는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흉악한 범죄자,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회개만 하면,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헤아리게도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를 받았다고 믿고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을 또 내가 나에게 계속 들려주고 또 강단을 통해서 듣고 또 듣게 되면,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딱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 어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책하고 자학하고 내가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상황이 됐을지라도 죄에 눌려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믿음이 될 때 소망이 생겨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내가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자꾸 상대해 줄 때, 내가 나에게 그 부활의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자꾸 전해줄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내가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될 때 소망이 생겨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아주 그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머리로 이 말씀이 들어오면 3일 만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다니 기절했나 보지 뭐. 어쩌다가 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난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그것도 3일 만에 일어난다는 게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세상 상식으로, 세상 이론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되기를 해. 의심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십자가의 복음에, 부활의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자꾸 나에게 들려져요. 그럼 성경님이 그 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죄 없으면 죽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죄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죄가 있어야 죽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 죽으셨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두실 수가 없었잖아요. 죽은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공의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을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분명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기절하신 거 아니잖아요.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 죽으셨잖아요. 창에 허리를 찔려서 심장에 있는 물과 피까지도 다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죽으실 수 있으셨구나. 근데 하나님만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겨지게 돼. 이런 말씀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렇구나. 나도 죄가 없구나.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이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지금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예배가 되면 우리를 불러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것이 내게 믿어질 때, 내가 믿어질 때 어때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놓고 저 천국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순례 길을 멈추지 않게 되잖아요. 또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그 순례 길을 걸어가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내가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고 또 강단을 듣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자꾸 심겨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나이가 되는 그런 묘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요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느끼게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근심하는 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조금만 밖에 나가도 세상을 봐도 염려하는 일들이요 그냥 마음에 막 파고들잖아요. 세상에 속한 말은 세상에 속한 영은요 그냥요 들어와요. 그래. 내 안에 심기지 않으려고 담지 않으려고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에 담겨져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소망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 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난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내가 각양 좋은 은사를 받아서 바람처럼 햇빛처럼 자유로울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여기 담겨서 내가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않으냐면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즉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한 몸이 돼야지만이 그 말씀 속에 이루어져야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 내가 늘 거해야 됨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만들어지게 되고 은사도 증가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반드시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은사가 막 풀어질 때 보면요. 그 은사가 풀어지고 믿음이 많아지면요. 꼭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 첫사랑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 사랑으로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남에게 잘해준 것만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책망할 때 책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 베드로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염려하는 나의 겉사람에게다가 내가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들을 때 그 내 겉사람에게 염려하는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해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하는 나가, 근심하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영이 살아나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염려치 아니하고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예수 핏길을 따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을 기름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제 주야로 묵상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건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